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출정을 하는데 다윗을 동행시키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이 있는 성읍으로 되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자신이 살던 성읍에 돌아와 보니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살던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고 자신의 가족과 또 재산도 다 약탈해 가고 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동안 다윗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슬피 울었다 이런 기록 거의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자신의 가족들이 붙잡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자 견디기 힘들었던 거지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며 충성했던 다윗의 부하들까지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거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에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들마저 다윗을 죽이려고 들자 다윗은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 최대의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늪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이 시글락 성을 선택하게 된, 다시 말해서 피하게 된 그 이유, 선택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불신앙, 인본주의적인 태도 때문이지요.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 살려주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스스로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참담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마음 안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함도 혹은 불안함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도 혹은 원망과 불평도 생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곧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결국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이 흔들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잔재주가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지요. 잠시 동안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마도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희망을 잃는 줄 아십니까?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이렇게 살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한 식구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철저히 그 시대에 버림받았던 사람들, 정말 오갈 데 없는 이들과 함께 내일을 기다리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관계로 맺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 그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서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 지금 다윗도 함께 고생했던 정말 이렇게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좋은 관계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인데, 그런 이들이 자기의 가족과 또 재산과 여기에 큰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성을 잃고요, 자제력을 잃고 다윗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뺏겼죠. 재산 다 날라갔죠.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저렇게 배신을 한다면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삶도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에서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절망적인 때 환경을 보거나 주변의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져 지쳤을 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겹게 내 인생의 길을 비틀거리며 길을 갈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상식을 가지고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역시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쭉 봤지만 사울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때 무당을 찾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요. 다윗은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살다가 다급한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인생 최대 위기 그리고 가장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결국 빼앗겼던 그의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시 다급한 때가 생긴다면 사울처럼 헛된 것을 찾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용기를 얻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